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믿음의 저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유다도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죠. 아하스는 두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와 폭정, 패역함으로 유명했죠. 열왕기하 1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아하스는 우상 숭배에 몰두했고 그러는 사이에 유다의 상태는 심각한 지경이었습니다. 자, 또 하나 그가 유명한 것은 그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기 때문이에요. 가장 악한 아버지 아래에서 가장 선한 왕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망친 나라를 아들이 일으켜 세우는 스토리예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굴하지 않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했고 외세에는 항거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결단력,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저력으로 과감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3절, 4절 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아버지 아하스에 의해서 무너진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죠. 먼저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습니다. 본래 산당은 가나안 족속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그냥 두었다가 성전이 세워지기 전 잠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세워진 후에는 용도 폐기해야 맞는데 그때만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둔 거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서서히 변질하고 그 숫자도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지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또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 부숴 놨어요. 사실 모세가 만든 놋뱀은 귀한 기념품이죠. 출애굽 시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을 구한 스토리가 있는 유서 깊은 물건이에요. 하지만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 것은 놋뱀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이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역할이 끝났으면 놋뱀을 없애야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놋뱀을 기념하여 계속 간직하다가 급기야 이제는 그 앞에서 분향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타락이고 죄악입니까? 이에 그 악함을 보고 히스기야는 지체하지 않고 부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종교개혁에 매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다 무너진 유다가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앙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지요. 그때 이런 생각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5절, 6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곧 그는 믿음과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의 귀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주는 악한 영향을 차단할 수 있었던 거지요. 흔히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성향이 비슷한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모습까지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모했어요. 그럴 때 아버지 아하스를 전혀 답습하지 않게 됐죠. 또한 그 땅에 만연한 불신앙과 우상들을 모두 제거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개혁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곧 옆 나라는 망해갈 때 오히려 이후 150년 동안 왕국을 지속할 수 있는 신앙의 근간을 그가 구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그 기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믿음의 저력. 두 번째, 외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정책 중에서 종교 개혁과 더불어 두드러진 것은 외교 정책이었죠. 7절, 8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국력을 튼튼히 방비했고 믿음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아하스가 섬기던 아수르에게서 발을 끊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성을 건축하기에 이르죠. 사실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를 향해서 고개를 조아리며 스스로 신하이며 자식임을 자처했어요.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옆에 바알의 제단과 신상을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수르의 눈치만 보았어요. 하지만 그런 관계를 히스기야는 즉시 단절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확신한 까닭이죠. 하지만 문제는 아수르가 갈수록 강대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때가 히스기야 제6년이었죠. 그 땅에 참혹함이 온통 가득해졌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순망치한이라고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사라지자 이제 아수르의 다음 타겟은 유다의 히스기야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이미 아수르를 배신한 전력이 있어서 아수르는 이를 갈고 있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 위세 앞에 히스기야도 머리를 조아리고 아수르 왕 산헤립에게 애원하죠. 14절 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대가를 넉넉히 지불할 테니 제발 돌아가 달라. 지금 히스기야는 그렇게 애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달랠 조공을 만들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모든 금을 긁어 모아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내어줍니다. 자, 이것이 인간 히스기야의 한계죠. 사실 이때에는 아수르를 배반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이야기를 쭉 보면 아수르 왕 산헤립에 맞서는 히스기야를 보게 되지요. 재차 도발하는 아수르로 인해서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 히스기야는 다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무장합니다. 아수르 왕의 위협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 스스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외세보다 세상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기가 막힌 구원의 이야기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이에 우리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압박에서 탈압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히스기야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많은 좋은 모습이 있지만 단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자 불신앙이 정리됐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의 길을 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 어려움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또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도 믿음의 저력을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담대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잠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도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더 굳센 믿음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